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이렇게 시간을 좀 쓴 이유는요, 음, 방금 바로 올라와서 인사를 안 하고, 조금 머뭇거린 이유는, 지금 설교를 이제 제가 컴퓨터 안에서 이제 화면과 함께 이제 녹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안식일에, 한 번씩 왔다가 한 번씩 빠지시는 분들이 요청하진 않으셨지만 뭔가 이제 함께 우리가 한 식구로서 같은 영적인 한 밥을 먹어야 되지 않을까. 이제 밥 걱정이 돼서 이제 어떻게 보면 도시락이나 좀 싸서 보내야 될까 싶어가지고 녹화해가지고 이렇게 보내드리려고 좀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남는다고 하니까 괜히 긴장이 됩니다. 음, 지난주 저는 이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안면도 연수원에 이제 목회자 수양회를 갔다 왔습니다. 매해 충청합회 목사님들이 3월 달과 12월 달에 모여요. 전체에 모여서 이제 합회에서 주관하는 행사인데 이제 강사 목사님을 섭외해가지고 강사를 세우고 말씀을 듣고 또 목회자 간의 친교도 나누고 어떤 함께 협의할 내용도 합니다. 근데 이제 3월에 모이면 가장 이제 많이 듣는 소리가 인사이동을 한 목사님에게 지금 새로 간 교회는 어때? 이걸 물어봅니다. 저도 물어봤었고요. 이번에 물어봄을 받았겠죠? 그는 교회 어때? 저는 사실대로 얘기해야죠. 안식일에 지난주에 저희 가족끼리 해서 저희 가족 애기까지 셋인데 17명 모였어요. 그러면 물어본 목사님 표정이 안 좋아요. 이 젊은 목사가 이런데 그런 데 가서 어떡하나 하는 표정이 안 좋아져요. 근데 제가 이제 대답을 합니다. 목사님, 근데 제가 여태까지 갔던 교회 중에 찬양이 제일 크고요. 아멘이 제일 커요. 그럼, 표정이 다시 밝아져요. 그러시면서 목사님, 그래. 바다분들이 그렇게 좀 화끈하시지? 그렇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아무튼, 제가 그래서 우리 성도님 덕분에 힘이 납니다. 그러니까 숫자는 이제 저는 원래 이런 줄 아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교인이 넘쳐났던 걸 봤다가 지금 이 모습을 보는 성도님께서는, 뭔가 마음이 안타까우실 텐데, 저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기죽지 마시고, 하시던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어떤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 전능이라는 말, 모든 것을 뭐하다? 할 수 있다. 성도 여러분, 전능인데 그 능이 능력이에요. 그래서 능력하면 인간적으로 떠오르는 말들 무엇이 있으신가요? 능력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십니까? 음, 제가 안하동을 하려고 하니까 화면이 좀 어렵습니다. 사람에게 능력이 많은 사람, 저 사람 재능이 많고 능력이 많다. 한문으로 다재다능. 제가 추구하는 삶이에요. 저는 재능이 많은 것도 좋고 능력이 많은 것도 좋아요. 어, 그러니까 괜히 잘난 척 하려는 게 아니라 뭔가 열심히 노력을 한 다음에 전에도 한 분한테 말씀드린 것 같은데 김 목사 고생 많았어. 이것보다 김 목사가 이런 걸 해가지고 뭐가 좋아 하면서 어떤 능력을 칭찬해 주는 게 괜히 좋더라고요. 또 이제 능력에 대해서 또 하자면 혹시 만능 엔터테이너 들어보셨나요? 연예인 중에서 노래도 부르고 근데 그 노래 부르던 연예인이 어떤 영화에 나와서 연기도 하는데 잘해요. 근데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라 요새 보는 예능 프로그램 그 연예인의 어떤 진면목을 보여주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입담도 아주 좋아요. 그런 연예인한테 만능 엔터테이너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능력 중심 사회.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교육제도 안에서 2010년대 중반부터, 아닙니다. 2014년부터인가요? 2017년까지 교육계에서 추구하려고 했던 거예요. 능력 중심 사회. 능력 중심 사회 당연한 말이지 하는데
교육계에서는 알거든요. 무슨 중심 사회였냐면요. 학력 중심 사회였던 거예요. 저 사람의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요. 저 사람이 어느 학교를 나왔는가가 더 중요하게 봤죠. 근데 이제 교육계에서 학력보다 어떤 입시에 몰입하고 사교육비가 늘어나는 그런 것보다 저 사람의 학력, 어느 학교 나왔는가 보다 그 사람이 능력이 뭔가를 더 봐야 된다. 학교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좀 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 잘 되나요? 그렇게 잘 되진 않았죠. 그리고 저같이 젊은 세대에게 능력하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 이러면 당연히 이게 먼저 생각납니다. 초능력. 예. TV나 영화나 이런 데서 보면 이 초능력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사람에게, 우리 일반적인 사람에게 없는 이제 상상 속의 허구의 이야기죠. 예를 들어 사람이 하늘을 날아다닌다든지, 뭐 옛날에 슈퍼맨 같은 경우 눈에서 막 빛이 나가지고 어떤 물건을 뚫어버린다든지, 사람이 들을 수 없는 물건을 막 거뜬히 들어 올린다든지, 이런 초능력을 이제 저희 젊은 세대에서는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이런 초능력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하는데, 저는 여태까지 이런저런 것들 보면서 가장 강한 초능력을 이 초능력이 정말 최고구나. 뭐냐면요. 다른 초능력자의 초능력을 복사하는 초능력. 그런 초능력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 전부 다 능이 들어갑니다. 이 다재다능하거나 만능 엔터테이너나 능력 중심 사회로 가는 거나 초능력이 있거나 어쩌면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이 능력을 다 갖다 붙일 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 능력을 가져야지를 할 때보다는 내가 무언가를 더 잘하고 싶어서 내가 뭔가를 더 좋은 삶을 살고 싶어서 능력을 갖고 싶어 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다시 말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능력은 나 중심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능력을 옆으로 밀고 하나님에게는 가장 능력 있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는 사람이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전지전능. 모든 것을 알고 있으시고 모든 것에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 하나님께는 이런 말을 붙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자신의 능력 있길 바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동기의 경우가 참 많아요. 이 능력을 내 자신을 위해서 쓰고 싶어 하는 마음. 내가 좀 더 풍족하게 살고 싶으니까 내 능력이 더 중요한 것. 그런데 하나님에게 있어서 과연 이 능력은 과연 하나님 자신만을 위한 것인지 이 시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의 이름이 한 개만 나오지 않아요. 정말 다양하게 나옵니다. 제 설교 화면은 준비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어색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런데 한국의 교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처음에 우리나라에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신의 이름이 없었고 말도 없었어요. 그런데 외국인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기독교를 전하려고 하는데 야훼 또 어렵고 지저스 이 말도 어렵고 갓 이 말도 어려우니까 처음에 우리나라에 갓 이러니까 선비들이 머리에 쓰고 다니는 게 뭘 이 갓을 섬겨 막 되게 이상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 갓을 말을 만들어야 됐어요. 그래서 만든 말이 하나님이었어요. 좀 우리는 너무 익숙하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르다 보니까 이게 만들어진 말이라고 하면 되게 어색해요. 어쨌든 우리가 성경에 나온 또 제가 말이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부르기 위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나님 이렇게 하는데 성경에 여러 하나님에 관한 이름들이 있어요. 아버지 그리고
구약을 쓴 히브리어로 엘로힘, 그리고 야훼, 엘yon, 엘 샤다이, 이런 우리가 평소에 쓰지 않는 언어의 하나님 이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워낙 익숙하시죠? 엘로힘, 이제 하나님이 힘센 분이시다. 하나님이 신적인 능력을 나타내시고 창조의 하나님을 묘사하는 이 단어가 엘로힘입니다. 그리고 엘yon, 밑에 보시면 이것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리고 야훼, 가운데 있는 야훼는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잘 아시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여호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히브리어 발음은 야훼예요. 야훼. 그리고 엘샤다이는 오늘 설교의 제목인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을 제가 왜 이 시간 지루하게 좀 어렵게 이렇게 소개해 드리냐면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어떻게 둘로 나눌 수 있냐면요, 제목에 보면요, 하나님의 초월적인 성격과 관계적인 성격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초월적인 성격, 이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너무나 거리가 멀고 인간과 좀 다른 하나님의 이름. 근데 관계적인 성격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좀 가까이 계시려는 그 이름. 그러면 먼저 이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이름은 초월적인 성격일까요? 관계적인 성격일까요? 예, 관계적인 성격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럼 엘로힘은, 예, 창조주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 초월적인 성격임을 나오죠. 그러면 야훼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니까 어디겠어요? 관계적인 성격. 엘요는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어디겠어요? 초월적인 성격. 그러면 오늘 설교의 말씀의 제목인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어디일까요? 어디일까요? 어디인 것 같으신가요? 예. 저도 초월적인 성격으로 알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디에 들어갔냐면요, 관계적인 성격에 들어갑니다. 이게 제가 한 분류가 아니라 우리 재림교회 기본교리 2장 하나님에 관해서 설명할 때 관계적인 성격에 관계적인 성격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포함시켜요. 그러니까 이제 초월적인 성격에 대해서 이러한 이름들은 하나님의 위엄 있고 초월적인 성격을 강조한다. 책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기본교리에. 다른 이름들은 백성들과 관계를 맺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자발성을 계시하신다. 이러면서 뒤에 이어지기를 샤다이, 전능하신 분, 샤다이와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은 축복과 안위의 근원이신 전능한 하나님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기본교리에 있는 책 그대로 복사해서 가져온 건데, 앞에 엘로힘, 엘론을 설명하면서 이러한 이름들은 하나님의 위엄 있고 초월적인 성격을 강조한다 하면서, 다른 이름들은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관계를 맺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자발성을 계시한다 하면서 나오는 게 바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걸 몇 번을 읽고서 뭔가 계속 안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초월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관계적인 하나님이실까? 다시 말해,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멀리 떨어진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관계를 맺고 계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의 기자들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친히 계시하시면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니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출애굽기 6장 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내가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났는데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혹시 이게 무슨 뜻일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이삭에게 나타나셨어요. 야곱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게 뭐가 뜻입니까? 저는 이게 이렇게 보여요. 제가 우리 성도님께 가서 저는 뭐 이런 거 잘하고 저런 거 잘해요 하면서 저 목사는 뭘 그렇게 자랑을 해 이렇게 보이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다 이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 왜 자기 자랑만 하십니까?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나를 도우실 수 있는 그 분이 뭐다? 전능하신 분이다. 를 깨달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어쩌면 다른 사람의 능력이 있을 때 나랑 좀 동떨어지고 저 사람은 저대로 잘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이 능력 있는 그 사람이 나를 정말 도와주는 가장 친한 친구다 하면 그 친구가 능력 있는 게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혹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게 나쁜 속담 같나요? 좋은 속담 같나요? 나쁜 속담 같죠? 근데 제 친구가 역사 선생님인데 안타깝게 교회는 안 나와요. 교인이 모태교인 어렸을 때 교회에는 다니긴 했었는데 그 역사 선생님인 친구가 설명해 주기를 그 속담을 설명해 주면서 그게 말 그대로긴 한데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가 원래 좋은 뜻이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죠. 사촌이 땅을 샀으면 저 사촌 잘 되는 꼴이 보기 좋다 싫다. 싫으니까 배가 아프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촌이 땅을 샀는데 이 기쁜 일에 내가 아무것도 보태주지 못하니까 배라도 좀 아파가지고 좀 변을 좀 봐서 저 사촌 땅에 걸음이라도 좀 대야겠다. 그게 원래 뜻이래요. 이해가 되시나요? 사촌이 땅을 사면 뭐예요? 배가 아파야 되는 거예요. 그게 원래 뜻인데 일제강점기 때 그 뜻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라고 그 역사 선생님 친구가 얘기해 주더라고요. 이해가 되시나요? 사촌이 땅을 사면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은 배가 아파서 걸음이라도 대주는 민족이었던 거예요. 그랬던 민족이 일제강점기 때 완전히 국민성을 바꿔버렸다고 제 역사 선생님인 친구인 막 열변을 토하면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렇구나. 우리가 능력이 다른 사람이 능력이 있는 것을 시기하고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그 능력 있는 그 사람이 나랑 친구니까 저 사람이 나를 도와주겠구나. 저 사람 능력 있는 게 내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뻐해야 할 일인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겁니다. 나를 도우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시편 기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지존자의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아멘. 시편 91편 1절로 2절입니다. 네,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백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고 계신 거예요? 도우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뭘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태까지 신앙인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도할 때 부릅니다. 그런데 저는 주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이 관계적인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참 불렀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우리 주시오. 그런데 한 번이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이 기본 교리를 읽고 알기 전까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도 가운데 부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처럼 느껴졌으니까? 초월적인 하나님을 느껴졌으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기도하는 게 뭔가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면서 본인을 뭐라고 소개하시는 거예요? 야, 나 능력자야. 나 능력 많아. 나 전능해. 뭐 도와줄까? 그러면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다가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어떤 입장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의 능력은 아까 보신 다재다능이니 만능 엔터테이너니 능력 주는 사회니 초능력이니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벌써 답이 나오죠. 사람의 능력에 관해서 가장 잘 나타내주는 성경 말씀이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에 나오는데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15절 각각 뭐대로?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여기 그림 보이시나요? 여기 5달란트 안고 있고 2주머니 안고 있고 1주머니 안고 있고 근데 주인이 주는데 이 1주머니 안고 있는 이 사람이 뭐지?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지? 이렇게 달란트를 줬어요. 잠깐 이 시간 달란트를 좀 생각해 보시면요. 한 달란트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시면요. 한 달란트는 그 당시 돈으로 6천 데나리온입니다. 근데 이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하루 일하면 받는 돈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좀 헷갈리시면 영어를 아시면 하루 날을 셀 때 데이 이러죠. 데이. 그래서 오늘 세러데이 이제 안식일을 말할 때 토요일 데이가 그날을 말을 하는데 데이처럼 데나리온 하루 일하면 받는 돈이에요. 그러면 한 달란트는 몇 데나리온 다시요. 1년 동안 우리가 주말을 좀 빼면 좀 많이 일한다고 쳤을 때 주 6일을 일하면 1년 동안 300일을 일할 수 있어요. 그러면 1년 동안 몇 데나리온을 받는 거예요? 300데나리온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라면 6천 데나리온은 300데나리온이 몇 배예요? 20배예요. 그럼 몇 년을 일해야지 6천 데나리온이 생기는 겁니까? 20년은 일해야지 6천 데나리온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한 달란트는 내가 일주일에 하루 쉬고 아무데 돈 안 쓰고 그냥 일한 거 전부 다 모으면 몇 년 모아야지 모여지는 돈이에요? 20년 모아야지 모여지는 돈이 뭐예요? 달란트예요. 한 달란트 많습니까? 적습니까? 엄청 많네요. 엄청 많죠. 예, 엄청 많아요. 1년에 그냥
대충 3천만 원이라고 치면 3천만 원 곱하기 20 하면 6억이에요. 6억. 최소 잡아도 6억입니다. 많은 돈입니다. 이 많은 돈을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이 달란트에 비해 보시면 이 종들이 나중에 주인이 왔을 때 결산을 하는데요. 5달란트 받았던 종은 뭐예요? 5달란트를 더해서 가지고 왔어요. 2달란트 받았던 종은 2달란트를 더해서 더 가지고 왔어요. 근데 1달란트 받았던 종은 1달란트만 고스란히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이 5달란트 받았던 종, 이 그림에 나오죠. 참, 뭘 했는지는 잘 몰라요. 어떤 일을 했는지는 정확히 어떤 장사를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5달란트를 받았다면 1달란트가 20년인데 5달란트는 그럼 몇 년이에요? 100년치예요. 100년치. 어마어마하죠. 이걸 가지고 정말 잘 활용했습니다. 우리가 100년치 하면 와닿지 않죠. 저는 와닿지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참 편합니다. 내가 회사를 운영해. 근데 100명을 1년 동안 월급을 다 줄 거야. 100명을 가지고 1년 동안 일을 할 거예요. 그러면 5달란트 있으면 100명치 월급을 1년 동안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1년 동안만 일해도 100명을 함께 동원해서 일한 거랑 똑같은 돈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좀 와닿을 겁니다. 그렇죠? 20년 동안 빼놓지 않고 모은다는 거가 와닿지 않지만 1년 동안 20명을 내가 거느리면서 그 사람들의 돈을 줘서 일을 할 거다. 1달란트면 된다. 그럼 좀 와닿죠. 그래서 그 5달란트를 가지고 2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한 종에게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 주인이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머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모두 이 충성된 종에 속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사람 어디 있냐면요. 뒤에 보이시나요? 다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도기 장사를 했나 봐요. 장사를 하는 그 장면 뒤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땅을 열심히 파가지고 자기 달란트 받은 그 주머니를 묻으려고 합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 1달란트 받은 사람 결국 주인에게 어떠한 평가를 받게 되나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어쩌면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렇게 핑계댈 수도 있어요.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보다 재능이 별로 없어요. 이거 가지고 뭘 하겠어요? 아무것도 못하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물교훈 25장 달란트에 관한 내용인데 화인 여사께서 실물교훈 25장 329쪽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달란트는 아무리 뭐할지라도 적을지라도 사용해야 한다. 우리에게 가장 크게 관계되는 문제는 내가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가 아니고 내가 받은 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우리의 온갖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무엇을 위해? 동포를 위해 해야 할 첫 번째 의무다. 재능과 유용성이 날마다 자라나지 않는 자는
인생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자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공언할 때 주님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가능한 한 최고의 표준에 달하겠다고 맹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최대의 선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각 기능을 최대한 완전하게 개발해야 한다. 성도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핑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핑계 댈 수 없는 거예요? 적고 많음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 받은 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보라색으로 좀 바꿨는데 중간 세 번째 줄 중간부터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의 시작. 우리의 온갖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동포를 위해 해야 할 첫 번째 의무다. 우리가 받은 것.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받은 것을 더 많이 늘렸죠. 장사를 해서. 그 자본금으로 장사를 해서 2배로 늘려놨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받은 걸 가지고 늘리지 않았어요. 땅에 팠어요. 땅에 팠고 묻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그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어떤 의미냐면요. 이 자기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한 건데 자기를 위했다니. 자기를 위한 것이라면 그 비유 가운데 1달란트를 자기가 뭐 방탕하게 탕진해서 다 써버리고 주인에게 1달란트를 돌려드리지 못하고 주인께서 주신 것을 제가 다 소진하고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지 자기만을 위해 쓴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것도 안 한 게 자세히 보시면 자기를 위한 거예요. 아까 게으른 종이 주인에게 와서 한 말에 달란트의 비유의 그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25절 그 종이 뭐해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었나이다.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보이면서 그냥 그래도 주인의 것을 보호했다고 생각했지만 자기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내가 이걸 가지고 잘못해서 날려버리면 주인이 나를 예, 혼낼 것이다. 정말 혼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내가 위험에 처하겠구나.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주인의 안전을 위한 게 아니에요.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한 거예요.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주인으로 맡은 그 1달란트를 뭐 한 거예요? 감춘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한 겁니다. 예. 저는 다 써버린 게 자기를 위한 건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자기를 위한 것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예, 이 1달란트 받은 사람도 능력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능력을 자기만을 위해서 산 거예요. 뭐 비유 가운데는 아무것도 안 했지만 그 내적 동기는 주인에게 혼나지 않기 위한 자기의 두려움과 이기심으로 자기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달란트를 내 자신만을 위해서 쓰고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주님이 오실 때 1달란트 받은 종처럼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는 평가를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그 평가를 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 잘해도다. 그 평가를 받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고 우리 근육교님들도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함께 이제 교과 공부를 청지기 내용으로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청지기는 타인의 집이나 재산의 관리를 뭐한 사람이다? 위탁받은 사람이다.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청지기 직분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위탁하신 모든 것, 생명, 육체, 시간, 재능 및 능력, 물질적인 소유,
심지어 타인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 진리에 대한 지식,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에 대한 인간의 책임과 사용을 의미한다. 청지기 직분은 책임도 지면서 이것을 뭣도 하는 거예요? 사용도 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본교리 21장 청지기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소유물에 대한 관리자로서 어떤 생애? 봉사하며 생애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세에서의 영원한 사물에 대해 보다 더 높은 청지기 직분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게 하는 충성된 청지기가 되는 법을 배우는 거룩한 기회로 간주한다. 우리가 하늘에서는 더 큰 것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더 큰 것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 역시도 청지기의 삶으로서 하늘에서 살게 된다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잘 활용하고 이것을 통해서 봉사를 하면서 우리가 하늘에서도 봉사할 것을 미리 뭐 하는 거예요? 연습하는 거룩한 기회라는 겁니다.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그러므로부터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보다 더 넓은 차원에서 청지기 직분은 생애를 현명하고 이타적으로 사용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우리가 보통 청지기 얘기하면 돈에 대해서 참 많이 얘기합니다. 돈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생애 전체를 지혜롭게 살고 이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생명, 육체, 시간, 재능, 어떤 물질적인 소유, 이 모든 것들, 진리에 대한 지식도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타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만을 위해서 그 전능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인, 전능하신 하나님의 종인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우리의 능력을 뭐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재산의 관리를 위탁받은 사람이 인간의 책임과 사용을 하고 청지기 직분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생애를 현명하고 이타적으로 사용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도 하나님의 능력처럼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고 또 더욱 개발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점점 더 능력 있는 자가 되고 그 능력을 타인을 위해 뭐 하는 것이냐면요.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에 있는 작은 파란색 제목부터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전능하신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능력 있는 자가 되고 그 능력을 타인을 위해 사용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우리의 삶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와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를 돕기 위해서 가까이 계시는 나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드러내십니다. 나 전능해. 뭐 도와줄까? 우리가 그 하나님께 과감없이 요청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요. 우리가 능력 없는 사람으로서 있지 않게 되시고 내가 가진 능력, 작은 것이라도 더욱 개발해서 점점 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되시고 그 능력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 능력 있어 이렇게 뽐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도와줄까 살피시면서 내가 이런 능력이 있지 바로 돕거나 우리 교회에 저 집사님, 저 장로님, 나는 이 능력이 없는데 우리 집사님, 장로님 이 능력이 있지 해서 연결해 주시고
돕고 이 일에 동참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임을 확신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날로 날로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아까 달란트에 비유해서 보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점점 더 거듭나게 되시는 저와 우리 모든 근원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